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음을 나는 소망합니다. 또 그림을 고백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보시며 그 손길로 우리를 덮으심을 믿습니다. 그의 보호하심이, 그의 이끄심이 우리 삶에 가득한 줄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또 찬양의 마음으로 또 찬양의 목소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 찬양을 기쁘게 들으셨을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그 말씀을 또 의지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네, 다 찾아왔나요?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큐티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꼭 큐티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하고 있죠? 매일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같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큐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하루의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갈 그 영양분들 꼭 충분히 채우고 하루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큐티로 여는 하루 두 번째 시간.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아까 쭉 읽어본 대로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율법교사는 과연 뭐하는 사람이야?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내어준 말씀이잖아요. 그럼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바로 율법교사죠. 이게 율법교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율법교사가 그걸 모르면 선생님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당시 율법교사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잘 알았냐면 성경책 있잖아요. 앞에 구약 있잖아요. 모세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부터 해서 구약 전체를 거의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딱 하고 나타났죠. 그래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25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율법 교사가.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죠. 대부분의 경우. 잘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해요. 근데 좀 다른 의도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이게 확실치 않을 때
질문을 통해서 그게 좀 확신을 얻고 싶어서 질문할 때가 있죠. 이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나쁜 의도예요. 이건 뭐냐면 괜히 내가 알고 싶은 거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뭐 그것을 알고 있나? 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나는 아는데 너는 아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좀 체크해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쁜 의도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율법 교사가 지금 한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는 방법 몰라서 질문한 거 절대 아닐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한테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모여서 율법 선생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잖아요. 그 율법 교사 이거 좀 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질투가 나죠. 그동안 나한테 듣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가버렸어. 너무 이거 그래, 내가 가서 한번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서 물어보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 말고 다른 말을 만약 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 엉터리다고, 허풍장이, 성경에도 없는 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뻔히 자기는 답을 다 알면서. 그럼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이 율법 교사가 이런 의도로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구나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또 엉뚱하게 질문을 하세요.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딱 알아차리시고,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질문하는지 26절을 보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 율법 잘 알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너 근데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니? 너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럼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우리는 일명 쉐마라고 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쉐마.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뜻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지 않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해요? 다 같이 대답해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래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 교사는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이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쭉 잘 살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왜 물어봐? 너 잘 알잖아. 그렇게 해. 그런 거예요. 날 시험하려 들지 마. 내가 설마 몰랐겠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신 거죠. 그랬더니 상황이 어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쫓아와서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꼬치꼬치 캐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대답을 오히려 질문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때요? 지금 율법 교사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좀 뻘쭘해졌겠죠. 괜히 좀 이렇게 어떻게 우쭐대고 싶었는데 오히려 괜히 예수님한테 창피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또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뻘쭘해진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또 회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을 만회해 보려고,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탈피해 보려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만해 보고 그냥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아? 알긴 할까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자기가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만회하려고 지금 다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가 이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아 예수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 잘 지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웃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혹시 예수님 내가 혹시라도 빠뜨린 이웃이 있다면 물론 나는 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이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마저도 가서 확 내가 사랑해 버릴 테니까 얘기만 해보시라고요.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웃 진짜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아유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얘가 진짜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얘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율법교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율법교사에게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어떤 것이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내가 한번 알려줄게 라는 배경하에서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비유가 어떤 거였죠?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주 간단하죠. 남들은 다 피해가고 싶은 상황,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인만은 자기의 손해도 감수하고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의 노력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그 얘기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요. 그쵸?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죽도록 얻어 터져서 거의 반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져요. 그 길을 걸어가던 누가 나타나요? 제사장이 먼저 나타나죠. 제사장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레위인이요. 레위인이 등장했는데 이 레위인마저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또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던 뜻밖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도와주죠. 상처도 고쳐주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돈도 다 뺏겨서 없을 테니 여관비도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떠나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얘기를 하죠. 다시 질문을 던져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누구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강도 맞아서 거의 다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정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누구겠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어요? 한번 말해볼래요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어렵나요? 이 비유가? 쉽잖아요. 누가 이웃이에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겠죠. 근데 율법 교사는 대답을 하긴 해요. 근데 그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3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르되 그냥 예수님 질문에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걸 가지고 구태여 자비를 베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그럼 왜 율법교사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그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이 비유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 비유가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 다른 비유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막 청지기 비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시부터 일하고 12시 일하고 뭐 2시에 일하고 5시에 일했는데 똑같이 돈을 줬어요. 뭐 약간 이해 못할 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쉬워요. 우리는 대답하기 하기 쉽고 이해하기 아주 쉬운 대답이죠. 근데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낯선 곳을 지나가다 강도 맞는 일이 흔했대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막 산 넘어가다가 산적 만나고 그런 얘기 많죠.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 뭐 여럿이 같이 가서 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주막 같은 데서 기다리잖아요. 같이 갈 사람들. 그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 가다가 도둑 맞는 일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뭐 그때는 더 했겠죠. 이스라엘도 그때 더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도둑들이 되게 교활한 게 수법이 아주 교묘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강도가 자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어때요?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때 팍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하는 거예요. 강도가 갑자기 싹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망가는 거 그거 막 쫓아가서 잡으면 다행이지만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다가 자기 도와주러 오면 잡아가지고 강도짓을 해요. 그래서 신나게 패고 뺏고 옷 뺏겨서 또 쓰러뜨려 놔요. 그러나서 저기 뒤에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다고요. 그럼 또 누가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럼 몰래 가서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강도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수법이었대요. 그 당시에 강도들이 많이 쓰던 수법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도와줘야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강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레위인, 제사장 모른 척하고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저 나쁜 사람.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저런 못된 인간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못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딱 등장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생각에 뭐래?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 사마리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미친 사람이 저걸 왜 도와줘?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을 거라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당시에는 당연히 피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는 그 장면이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강도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당시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냐?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지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개라 그랬어요. 개. 저 사마리아 개 지나간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을. 서로 앙숙이란 말이에요. 서로 같이 말도 섞는 것도 싫어하고 엮이는 것도 싫어하고 근처에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누가 와서 지금 도와줬다고요? 사마리아인이?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쓰러졌으면 도와줄 리가 없죠. 도와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상황, 이상한 상황을 연출해놓고 예수님이 딱 하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생각에 뭐야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 이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어. 이렇게 지금 당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율법교사도 머릿속에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고 왜 나에게 대답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하면서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자기 입에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도 입에 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황당한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 대답해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그런 걸 대답하라 그래? 그래요, 좋아.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술 더 뜨시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가서 너도, 너 율법 교사도 이와 같이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 같이 너도 해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인한테 너 좀 배워 그 얘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지금?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개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워? 상상이 가는 얘기인가요? 이 율법 교사가 과연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얘기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율법 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잘 사랑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빠뜨린 이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이웃마저도 사랑할게요. 나는 이웃을 진짜로 잘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거기까지지 내가 말하는 이웃은 이만큼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을 하는구나.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야. 네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까지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사랑할 때 네가 영생을 얻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율법교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는 지금 이 얘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 그 뜻을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율법교사가? 만약 알아들었으면 율법교사는 가서 진짜로 이웃을 사랑했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율법교사가 그 후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되게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우 내가 쟤는 진짜 싫어 이런 사람 있죠. 난 쟤하고 말 걸기도 싫고 아우 저거 나한테 근처 오는 것도 싫어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막 진짜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씩 꼭 있을 거예요. 나만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나요? 다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한두 명씩 생각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진짜 싫은 사람, 미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너희들이 사랑해야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진짜 가능한 얘기나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괜히 우리 마음만 아프게 마음만 찔리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비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비유로 들어가면은 비유 속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행동을 뭐 했어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남을 도와준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구이겠어요? 누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바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자신을 헌신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 사람 누군가요? 강도 맞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죠. 옷도 다 뺏기고 뻗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과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비유에. 비유잖아요. 비유는 뭘 상징하는 거니까. 그럼 이 강도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강도 맞은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바로 너 율법교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 맞은 자는 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도 맞아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 죄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 영원히 죽어가는 너, 네가 바로 강도 맞은 사람이야, 율법교사야.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한테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희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너희들 다 강도 맞아 죽은 사람 같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거의 다 죽어가는 너희들, 잘 들어봐. 그렇지만 나, 예수가 바로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살려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거의 다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보면, 반대로 보면 강도 맞은 사람이나 율법학자나 거의 다 죽어가는 우리들이나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로 필요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잘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을 받아?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너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좀 깨달아.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어 라는 걸 좀 깨달아.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들이야. 바로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아라.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으로 상징되는 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도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가득 담으면 너희들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어.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만 꼭 만나고 싶죠. 내 마음 딱 맞는 사람들, 사랑을 베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참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날 때가 많잖아요. 아,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기 힘들구나. 아,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사랑 베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뭐 사랑 베푸면 되니까 기꺼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그냥 베푸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사랑, 뭐 내 형편 안에서, 내 여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랑, 아니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내가 사랑해주면 쟤도 날 사랑해주겠지, 뭐 이런 대가, 돌아오는 보상, 이런 걸 바라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은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내가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죽어도 베풀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 내가 진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기꺼이 베푸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고, 죽어도 내가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불가능해 보이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 절대 못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떨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먼저 강도 맞아 죽은 사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사랑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푹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내 사랑 가지고는 베풀 수 없지만 우리의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을 채우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큐티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사랑을 가득 채워야지 그날 만나는 진짜 너무나 힘든 사람한테도 우리가 기꺼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사랑을 가득 채우길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또 그 사랑 넘치도록 여러분 동안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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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강도 맞아서 죽은 사람같이 나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깨달아봐요. 그렇죠? 우린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강도 맞아 길에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잖아요. 어때요? 우린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존재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랑을 노래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해요. 주님의 사랑 제가 노래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찬양 가사예요. 여러분들 가사도 생각하면서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가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그 끝없고 가득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항상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사랑이 너무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시간들, 좋은 시간들, 또 항상 행복한 시간들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실천해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어제 낮에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슬슬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2월도 이제 중순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이미 졸업식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학기도 이제 시작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들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 가운데 갈 텐데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서 사랑을 담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랑을 베풀며 새로운 학기 잘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이 베풀면 그 사람도 변화를 분명히 할 거예요. 여러분과 또 더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올 시작하는 학기, 한 학년, 또 새로운 환경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속 코로나가 이제 뭐 숫자가 뭐 5만 명 놀랍지도 않죠. 이제는 옛날에 뭐 200~300명만 돼도 우리 깜짝 놀랐는데 그쵸? 잘 마스크 쓰고 잘 조심하기 바랍니다. 주변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주변에 코로나 걸린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그 사람은 친구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 정도로 이렇게 흔하게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안 걸리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너무 불편해지니까 뭐 이렇게 위험하진 않다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손 잘 씻고 또 마스크 잘 쓰고 안 걸리게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